겟셋만의 동산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의 기도, 고통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 있으면서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없이 졸고 있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도 반복해서 3번씩이나 졸았던 것이지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에 함께 있었지만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참된 기도의 목적을 2가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지 됩니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지 된다. 예수님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피땀이 흐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나쁜 일을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잘하고 열심을 내는데 시험이 드는 순간 흔들리게 되어지고 잘 마무리가 되지 않고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축복이지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복이다. 마귀는 좋은 일도 시키고 시험도 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이유, 세속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울무에 잡아 넣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시작했던 것도 그릇되게, 잘못되게 마치도록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셨던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벌떼같이 마귀가 달려들 겁니다. 시험은 되게 커다란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데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미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지요. 기도는 육신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지혜, 의욕,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도를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데 시험에 들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마귀가 덫을 씌워서 굉장한 문제로 둔갑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저 깨져버리게 하는 시험들이지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은 간절하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력은 하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무척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조심합니까? 안 지으려고 했는데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죄 짓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성령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고 내 옛사람이 깨어지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5분 이상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잡념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졸리고 잠만 오게 되어지는, 기도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고 그저 체면치레로 기도하다 보니 기도하지 못하고 졸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지요.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된다.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 예수님이 감당하시고자 했던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다 합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떨어졌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방황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지요. 좌절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믿음이 주어지는 기도.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지요. 고난의 한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47절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유다와 함께 하였다.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그 자리에 로마 군병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고 훈련받았던 가룟 유다가 함께 나타난 거지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그 상처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지요. 여러분은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어왔던 사람에게 배신의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입을 맞추니 유다는 뻔뻔스럽게도 예수님께 배신의 키스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검과 뭉치를 가진 이 성전 시대들, 그리고 배신의 키스를 가지고 찾아온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 앞에서 배신의 키스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좌절하지요. 당황하게 되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충동적인 분노를 터뜨리게 되어지지요.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키스를 한 유다, 그 유다를 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서 기다리고 있는 듯 전혀 흔들림, 동요함이 없습니다. 차분하고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마치 상대방을 조롱하고 깔보는 교만처럼 보이는, 교만도 아니고 오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고 겁이 나서 침묵한 것도 아니지요. 예수님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이했지만 두려움 없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십자가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왜 해야 됩니까? 기도의 참된 목적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배신의 키스, 사랑하는 사람, 전혀 상처받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있는 거지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패배나 고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선고받을 수 있지요. 젊은 나이에 앞으로 3개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통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환경의 폭우 속에 밀려갈 때도 있습니다. 감당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지요. 고통을 겪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암 선고, 사업 실패, 어떤 고통의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상황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지요.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패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 패배,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패배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이 패배가 영원할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은 지나가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 지나가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쉽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들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하면 자유함, 기도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베드로,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이야기함을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예수님 똑같은 상황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기도하며 행하는 행동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행동이 충동적인 행동은 아닙니까? 나의 이 모습이 육신적인 행동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하는 행동입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이 치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치료가. 기도하지 않고 말하면 상처가 되어지고 기도하고 말하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졸았습니다. 영적인 공백 상태가 주어진 거지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졸았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친 것,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에서 멈추기를,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행했던 행동, 계획들 다 취소하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했던 것들, 기도하지 않고 한 충동적인 말, 충동적인 행동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베드로가 이미 상대방의 길을 내리쳐서 상처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뒤돌아서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꽂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자.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좋은 거지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 이런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그 실수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게 되리라. 무력으로는 결코 평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무력을 사용해 보십시오. 더 큰 무력이 오지요.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더 큰 폭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칼을 쓰셨습니까? 칼집에 다시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길을 고쳐줍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이 많은 것들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사람의 길을 만져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체포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능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까?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는 성경의 예언이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이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탄생 전부터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언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히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순종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가롯 유다가 되어지는 거지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인간의 역할, 어떻게 응답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섭리하시지만 자기의 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다시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잘못한 곳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가롯 유다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아니어도 누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팔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야 했던 거지요. 왜 하필이면 가롯 유다였는가가 문제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롯 유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얼마나 권면을 하셨습니까? 가롯 유다가 의도적으로 마귀의 일을 자행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순종의 도구로 쓰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따라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롯 유다처럼 삐끗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일, 내가 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고 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까지 억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선택하든 왼쪽으로 선택하든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를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게 되어지지요. 오늘 56절 말씀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간다는 거지요. 지금 편안할 때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시험이 오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그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충동적인 일로 상처 주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러 온 사람도 치유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기독교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겟셋만의 대조적인 두 부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